오래전에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PD가 더 막장으로 만드는 거,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대본을 수정해서 배우들에게 연기하라고 막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평범하면 떨어지는데 막 야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니까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싸움 구경 좋아하는 거. 막장 드라마. 당시에 TV에 얼마나 막장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했는지 그걸 꼬집는 개그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장 드라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요한계시록은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청률의 제왕입니다. 육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더 앞으로 드라마가 볼만할 겁니다.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스피릿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폐부와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악인들이 늑세하고 판을 친다고 여러분 막 분노하고 열받지 마세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그렇다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따라간다, 영혼을 판다? 그건 더 바보짓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은데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신입니다. 성공신. 성공을 성공신화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 있습니까? 맡긴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우상신은 성공이에요. 성공. 예수도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사람 중에는 최고로 성공했어요. 헛되다가 실패다 하고 주님이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마음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바라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에 올인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화려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누워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 평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날고 있는 사람들, 다 날고 있는 이야기하는 분들 다 평준화돼요. 외모도 다 아주 쓸만하죠.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평준화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조금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러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시험 치러 간다. 공식이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 놓으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물세례.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요 공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세례 받아야 된다. 물세례.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래서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딱 엎드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아 딱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와요. 이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막 생각을 합리화하고 감정을 막 좋아지겠지 이래가지고 그래 자빠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딱 이게 오면은, 훈련이 안 되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딱 마음을 열고 폐가 망신하거나 한참 깨졌다가 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물세례는 죄짓게 만드는 재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정욕,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겠다는 공개적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자기의 육체적 위로를 위해서 막 더럽게 사는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인정은 받았지만 왼수 같은 자식이 하나님께는. 상처받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 설거지 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 예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무엇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꼭 뭐 예수 믿어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 무영이에게는 가족이 없잖아요. 사실상 영적인 고아 아닙니까? 가족의 사랑이 되어주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배고픕니까? 빵 하나 지어주는 게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야? 영혼의 구원.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줬는데, 우리는 첫사랑 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점점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그릇,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권능이 옷 입혀지지 않으니까 교회 많이 나와도요, 입 딱 다뭅니다. 속고 있는 줄을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시대의 문제는 일단은 깨질지언정 외쳐봐야 되는 거예요. 외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자기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 전하면 당연히 깨집니다. 그 과정에서 깨지고 찢기고 상처받으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되는 게 뭐 있어요? 일본에 왜 교육자들이 놀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일본 전역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는데. 그러더라도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물세례 받은 주님의 마음 그릇에 임했는데, 이것을 주님은 기름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된 이 사건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음, 영어로 어노인팅의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더 씌워줘야 돼요. 우리가 뭐에 씌운다 그러잖아. 하나님에게 씌워줘야 이게 되지. 안 하면 나가는데,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지, 계속 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가지는데 다 더 퇴락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네 하나라도 좀 기쁨에서 움직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희어도 추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깃발 꽂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라는 그릇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감 잡았어요. 한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멋지게 쓰임 받더라도 마음을 끝까지 계속 지키지 못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따라다녀요. 어디에 틈을 노릴까? 이성에 약하면 이성을, 물질에 약하면 물질을, 명예에 약하면 명예를 딱 해가지고 딱 문에 엎드렸다. 그거 딱 무장 해제되면 마음 문이 열리면 확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한 방에 훅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은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마치 새로운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실험실에 넣어서 혹독하게 힘들고 가혹한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40일 굶겨놓고 광야라고 하는 실험실에 넣어가지고 혹독하게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무슨 테스트 했어요? 성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떡덩이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 종교적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다 자빠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딱 이게 어떤 전쟁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팔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의 문제. 거기에서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신선하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어때요? 그냥 다 묶여가지고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자기 자아로 씨름하는, 그거는 잘못된 자아고 거짓 자아고 마귀에게 속은 자아예요. 우리 자아는 육의 자아가 아니라 속사람,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예요. 하늘에 숨겨놓은 자아라고요.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속임수의 귀재라니까. 속은 줄도 모르고 일평생 애물따지처럼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하나님 속석에서 너 뭐 하다 왔냐?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속석이다 왔습니다. 이러겠어요? 때는 늦으리.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읽지 말고, 여러분의 교만과 지식을 따라 읽지 말고 십자가에 계시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 예수로 희생 제물 삼았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엄청난 영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관과 인생관과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그런 사람 하나가 나와야 열방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로 성령이 아닌 성품 테스트를 받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고자.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신 노릇하는 원수 마귀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그릇을 테스트해봐. 끝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40일 굶었는데. 또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누렸던 건데 다 겸손을 지키고 천하만국과 영광 주는데 어때요? 잠시의 유혹을 뿌리치고 죽어 부활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켜쥐는 이 세상 권력자들 어때요? 쉽게 영혼을 팔기 쉬워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어디선가 배출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높아봤자 어때요? 다 보면 어때요? 좋은 소리.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계시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면 그런 지도자가 배출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 테스트, 인생 광야에서 성품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세주로 권능을 위임해 줄 수 있게, 합법적으로 위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마귀도요, 말씀을 움켜쥐고 죄와 사망의 율법을 움켜쥐고, 제가 보세요, 저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아직 수준 안 됩니다. 서로 찢고 물고 싸우고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아가 덜 죽었어요. 이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위임하면 안 됩니다. 타락합니다. 이러면서 얘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소수지만 끝까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복음을 위해 갑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 자들을 보고 주님이 샷다마우스,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욥을 보라, 바울을 보라,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하늘의 법정을 합법적으로 샷다마우스에, 고소자 샷다마우스에, 그러고는 합법적으로 권능과 권세와 축복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 그릇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릇을. 여러분,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해야 돼요. 일본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설거지하는데 실패한 사울왕, 결국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다는 게 뭐 사울왕이야 드라마틱하게 버림받아. 대부분은 뭐냐,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감 같은 평화와 기쁨과 계시와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는 몰라도 경건의 모양만 행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옷 입고 하나님께 씌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새로운 트렌드를 여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창조적 소수자에서 돌파가 되고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창조적 소수자가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사울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왕이 지금 막 악신이, 성령이 따르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막 괴로웠을 겁니다. 약간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늘 막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 타는 자 오라 그러는데, 사울이 그때 유명한 다윗이 찬양사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딩그렁 기타 친 거예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최민영주의자 천장이 뚫릴까 봐 겁났어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 받아 찬양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 전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 설교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 사역하고, 성령 받아 섬기면은, 성령의 권능 받아 직장생활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 공부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무리 이 세상 마귀의 악한 영들이 벌떼처럼 많고 이 세상은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는 그 악한 신들이 장악하더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시대로 대한민국은 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다윗은 죽을 고생했잖아. 10년 넘게 지명 수배당하고 뭐 맨날 뭐 뉴스 MBC나 KBS를 맨날 어때요? 다윗 저 나쁜 놈 죽일 놈 뭐 나라의 반역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외로움, 비참함, 가난함, 또 어때요? 배신당했잖아요. 집안도 다 버렸어. 이런 죽고 배고프고 자기 연민 죽고 싶고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통과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믿음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알지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품을 나타내면서 지혜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에게 덧입히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일단 성령의 권능의 기름이 부어지면 인생 광야에서 악한 마귀의 영들이나 육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품 테스트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저나 여러분 속 성깔이 올라와요. 막 씹고 비난하고 막 외롭다고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그 아직 우리 수준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언제 돌파가 되느냐?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데도 이게 주님이 나를 구비하고 쓰실 만한 깨끗한 것으로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면은요, 봤제, 참소자 봤제,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봤제, 모든 피조물들 봤제, 내가 합법적으로 위임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전이되는 원리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아이고야 10년, 20년, 30년 너무 손해봤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회로가 깨어지며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육의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깨어져 성령의 생각에 장악되고 말씀의 생각에 장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얼마 못 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질질 끌려다닐까요? 겨우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면서 입도 뻥끗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뒷소리 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은 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20년 쑥대밭으로 방치하고 원수에 속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꽃갱이 들고 갈아 엎으세요. 눈물로 걸음을 주고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자라나요. 열매가. 이게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는 놀라운 열매가 30, 60배, 100배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맺혀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나눠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먼저 심령의 마음밭에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지킵니까? 무영이 어떻게 지킬 거야? 해병대에서 막 몸을 엄청나게 단련할 건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돼. 성경을 외워. 영어로도 외우고 일본말로도 외우고 그러니까 딱 하면 말씀이 꽉 들어차야 돼. 말씀과 성령이 꽉 들어차면 넘쳐요. 그럼 막 외롭고 답답하고 또 막 이렇게 한성깔 올라오는 게 막 죽어요. 그게 다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씌어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제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다 세상 사람 육체로 사는데. 여러분 씌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솟구쳐야 돼. 거룩한 충동이,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사랑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깨지더라도 십자가에 남은 구원이나 사랑에 나 같은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쓰셔 눈물이 솟구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조금 섬기다가 조금 상처받으면 뒤에 말은 생각. 기쁨이요 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나이 들어가도 더 열매 맺는 거예요.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경건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에도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릇을 알잖아요. 쌓인 것 많으면 다 씻어내세요. 소멸하세요. 너무 쌓인 게 많으면요 딱 작심하고 기도를 들어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새롭게 출발하여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돌파구와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신선한 기름 부심에 업그레이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속이고 계속해서 짓눌렀던 원수 마귀의 모든 진이 파쇄될지어다.